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중에 했나 언젠가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문을 하나 들고 올라오셨어요. 설교단에서. 그래서 기도문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해요.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 AI를 통해서 뽑아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AI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AI가 써준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질문이야,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반면 AI가 쓴 기도는 구조나 표현이 잘 다듬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내 영혼의 진짜 울림이나 관계를 대변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을 담은 기도,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가 핵심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마 챗GPT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다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라는 것은 성경의 정보를 다 습득했어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료를 통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의 그런 부분적으로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객관적 대답은 뭐냐면, 진짜 기도는 뭐냐? 뭐래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기도문을 읽는다고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이 화려한 기도, 여러분이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대단한 기도, 사람들이 감동하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울림 속에서 만나주시는 진정한 기도, 떨림이 있고 부족하고 표현이 서투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맞는 단어,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야, 기도 참 잘 됐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자기 만족,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앞에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에 초대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천국 잔치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서 오셔가지고 불러들였어요. 그 불러들인 곳에서 임금이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띄었네. 저 사람 왜, 그러면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야,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놈을 당장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그럴 때 그에게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래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임금을 왜 이리 악독하고 독하지? 너무 무시무시하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사람들은요,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때 혼인을 하게 되면은 혼주는 무엇을 하냐면은 초대받은 자의 옷들을 다 준비해줘요. 자기가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이 있으면 내가 내 옷 무엇을 입고 갈까 준비하잖아요. 당시에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불러주신 자리라고 이야기하면 왕은 더 정성스럽게 시녀들과 수많은 이 자신들의 그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야, 아무개에게 입을 만한 옷을 잘 준비해. 그래서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을 무시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옷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저 어리석은 자, 어떻게 왕 앞에 서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자기 옷을 벗지 않고 왕이 준 옷을 입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잊고 있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 나만의 경험, 나만의 살아왔던 모든 방식,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할 때는요,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세요.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고백들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 나타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이들이 성경에 8절에 이렇게 말했죠.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피는 행위는 뭐냐면은 나의 왕이 오늘 오신다 이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나의 왕,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모습은 뭐냐면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야, 그분은 나의 메시아야.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때 절대 군주인 왕을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 감히 앞서서 왕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왕의 생각보다 더 관철시켜서 내 뜻이 그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왕 앞에선 슬픔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일단 내려놔요. 왕의 처분만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은 절대 군주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분부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절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원하는 해방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의 방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서로 대립한다? 그럼 뭘 내려놔야 돼요? 왜? 나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으로 절대 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서 여러분 천국 잔치의 비유처럼 내 옷을 벗지 않은 거예요. 내 옷을 벗어야만이 뭘 입을 수 있어요? 왕이 준 예복을 입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내 겉옷을 깔아서 그분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나는 당신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들, 생각했던 방식들, 생각했던 기준이 어긋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본문이 시편 118편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조건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긴 바로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도리어 한 건축의 머릿돌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당신의 방식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시죠.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방식을, 여러분, 이들은 일주일도 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겠나이다. 저 강도가 더 좋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자손과 나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언제만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왕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 군중들의 외침에 그 분위기 속에 압도되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쫓아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그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번 정신을 딱 차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일어나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일주일 동안에 한번 여러분 왜 무너져요? 오늘도 믿음으로 야, 나 나가서 절대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제 무너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배척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의 말 또 하나가 작용하는데, 내가 원했던 왕의 방식, 내가 받아들였던 그 왕의 방식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거절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도리어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그들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자기 희생과 고난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선택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사사기는 이 방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이 제 눈에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상하게 제 눈이요, 여러분이 눈을 빡 뜨고 있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사람의 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다 하얀색인데 검은색이 하나 딱 있으면 뭘 먼저 볼 것 같아요? 그 똑같아요. 저도 이 앞에 있으면은 괜히 하얀색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힘을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피해가지고 흰색을 보려고 그래도 이상하게 검은색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지쳐요.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예배에 저 혼자 예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 구원의 방식은 어떤지 여러분 사사기에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문제 앞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하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를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사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 살만해.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 살만한 공간, 살만한 자리, 살만한 시간 속에 딱 놓여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또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할까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에 감동하고 그 주신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사이클을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요 금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돈의 마음을 뺏기고,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건강의 마음을 뺏기고,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권력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선 또 고난을 한참 당하다 보면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 또 주면은 이번엔 안 그러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또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인간의 구원의 방식의 차이를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계속 쏟아주는 거예요. 저놈이 내가 뭔가를 들어달라 그래서 들어주면 금세 나를 버리고 등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입맛이 안 맞아서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패배자 인생이 됐을 때 그때서 주여 그러면은 그때 살려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숨쉬도록 구원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외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스스로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는 그 순간 속에 비로소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깨닫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 앞에 온전하고 건강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늘 무너져요. 요 근래 어떤 한 분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참 제가 봐서는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죠?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되지 못하죠? 아주 오래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하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쉼없이 넘어지는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제가 굵은 글씨로 24절을 본문을 기록했는데 똑같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목사고 그런데 저도 매일 무너져요. 매일 나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힘겨움 속에 겨우겨우 숨쉬면서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백할 때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주님 앞에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패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가 보면은 주님 앞에 진정 원하는 마음과 나의 행하는 모습들이 전혀 딴판인 경우들을 맞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셔요. 야, 내가 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치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터질 거야.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절대로 말해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3번을 부인할 거야. 완전한 부인을 말해요. 왜 이렇게 부인하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 창피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쉼없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있느냐? 뭐라 말씀하시? 아니. 네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냐? 아니야. 너에겐 희망이 없어. 너에겐 답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네가 매일 넘어짐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그 힘겨움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외침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뭘까요? 로마서 7장 그대로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나약합니다.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가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 나의 지침,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은 나를 세워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이런 나를 세워주셔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주여라고 맞이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때요? 아직도 내 방법, 내 방식,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자랑할 것들, 이것들을 먼저 앞세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에 내 옷을 벗어버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이 아깝습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렇죠. 돈 때문에 죽냐 사냐,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가기 싫은 집 일터에도 가고 일어나기 싫은데 겨우 일어나서 그곳에 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예배 못하고 이 사는 게 뭔지 그놈의 돈 때문에 예배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겨우 또 일터로 나가는 이런 우리 성도의 모습들도 보게 되잖아요. 이 친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뭐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싸움 속에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싸움은 뭘 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냈니 적게 냈니 이게 아니에요. 제가 돈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돈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과 싸워가는 거예요. 돈이 통치하는, 돈이 힘인 세계에서 그래 그 돈이 주는 힘과 능력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엔 누가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야. 내가 비록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지쳐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산이 중리 앞에서 정말로 허적거리면서 낙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돈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 약한 자, 이 수많은 연약함 앞에 서나갈 때마다 우리가 맞부딪히는 것은 뭘까요? 자신의 약함 속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 그리고 이런 내가 겨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도 외치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더 큰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열왕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서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이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가 신흥국가로 일어납니다. 이 나라가 신흥국가로 일어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사내들이 왕의 이 사신인 이 랍세겔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뻥이야.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무슨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한 거야.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해? 믿지 마 너희들. 이러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롱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입이 있지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픔,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당장 그것이 아무 별 볼 일 없고 나약하고 지쳐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드러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싹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손상순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 그 관리 못하시고 쓰러지셨지?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 입관 예배를 갔는데 화장을 참 예쁘게 해놨는데 남자가 한 예쁨과 여자들이 해주는 예쁨이 다르더라고요. 앞에 있는데 그 손상순 집사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손상순 집사님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이곳에 와가지고 사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식 곁에 가서 꼭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이게 첫 번째 소원이고요. 두 번째 소원은 내가 아들이 약한데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쓰러진 것 같잖아요. 근데 쓰러지기 전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들이 진천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몸이 만신창이 된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도 없어. 다른 가족이 없어. 그냥 하나 아들, 이 아들 하나, 정말 내 핏줄은 그 아들 하나 살려내는 것, 이것 때문에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손상순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예, 저 힘들어서 못 갑니다.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들이 쓰러지니까는 차 운행을 안 했어요. 그분은 그 미끄러운 길 언덕에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기도할 때 맨날 눈물 넣게 돼. 그 기도가 무슨 힘이 돼? 그 눈물이 무슨 힘이 돼?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근데 여러분 맨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역사를 이뤘어요? 저 진천에서 갑자기 서울대 병원에서 그것도 최고 관련된 그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이 붙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나중에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하는데 목사님 마취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몸을 완전 다 째놨거든요. 완전히 마취가 풀려서 거기서 수술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멀쩡한 사람인데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신기했어요. 이게 마취가 풀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의사가 풀렸다라고 얘기하고 어떡하지 하는데 수술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진천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서울대 병원 그곳에 몇 달이 걸려야지 겨우 그분 앞에서 수술할 수 있는데 단번에 그분에게 가가지고 수술 받았는지 그 과정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야 누가 했지? 알 수 없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머니 손상준 집사님의 뭘 알아요? 눈물의 기도를 알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눈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내가 뭘 해요? 그러지만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리 그 엄청난 대군들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말로 받지 못할 엄청난 지금 현재 저주도 아프고 고통한데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욕하면서 저주를 쏟아붓니다. 그가 그렇게 저주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저주고 고통스러운데 저 저주를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볼 때 옆에 있는 장군들이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놈을 당장 베버리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삶의 시간, 다윗이나 아니면 히스기야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고비고비마다 자신들의 방법 다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 자신들의 속을 다 끄집어내면서 도리어 이 일들로 나를 감찰해 주겠지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 무엇을 벗은 걸까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마음의 옷, 딱딱히 굳어있는 그 자기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다 보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긴 외쳐요.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호산나 외치며 내 옷을 깔고, 여러분 오늘도 종려주일처럼 종려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그를 다 베어가지고 하나하나 깔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호산나는 그게 호산나가 아닙니다. 진짜 호산나는 뭔지 아십니까? 자, 요엘서 2장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여러분 벗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겉옷이 아니에요. 마음의 옷입니다. 깔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존심,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지금 이미 콘크리트처럼 똘똘 뭉쳐있던 자기 계획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평안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